설교 주제가 성도의 영생 부활의 방편이라. 어떻게 하면 영생하는 그런 부활자로 살아날 수가 있는가, 이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은,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인데, 영생의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영생하는 그런 부활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영생하는 부활자가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는데 33년 4개월을 사시면서 그 육체가 영생하는 자로 영생하는 자로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이 완전히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으로 완전히 화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신성으로. 그래야지 기독교의 부활은 인간이 영생하시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자기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니까 충만해진 것만큼 영생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 인간이 그 하나님과 신성화되어서 인간이 영생하시고 영원히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그런 그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입으신 인성, 예수라는 인성이 한 생애를 살면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 인성이 완전히 신성으로 하였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연탄이 새카만한데 연탄이 불과 한 덩어리가 되니까 연탄이 불덩어리가 되고 광채가 나고 에너지가 나오는 그런 존재와 같이 인간이 생명이신 그 하나님과 결합을 이뤄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니까 그 인성이 신성화돼 하나님화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부활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생한 부활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알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영생하는, 영원히 영생하고 영원히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그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활의 방편을 배우게 되면은 영생하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자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하는 부활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는 인간은 인간인데 그 인간이 신성을 입고 신성화하고 하나님화 되어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니까 인간이 완전히 영생하고 영원히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그런 그 하나님으로 그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원히 통치하는, 또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만물로부터 환영과 높임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그 영광스러운 그런 자가 되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은 사람 사업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 사업하는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인간이 그 하나님과 신성을 입어서 하나님과 같은, 한편은 인간이면서 한편은 하나님으로 신인 일체를 이룬 사람을 낳고 이런 사람을 번식하고 이런 사람을 양육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화로운 자를 만드는 그런 사람 사업이 하나님의 사람 사업이다. 그러면은 이 천지 만물을 어디다 쓰려고 창조하는가? 이것은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하나 택함과 예정을 입고 때가 되어서 불러서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었다. 낳는 순간에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 영생을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시고 나는 그에 붙어있는 몸이 되어서 신인 결합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이 된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신랑이시고 나는 그의 신부로서 신인 결합을 이루는 한 몸이 된 것이다. 하나님은 임금이시고 나는 그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이것이 중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중생한 자가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을 얻은 자가 몸의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성화를 이룬 것만큼 그 영생의 사람이 그만치 성장하고 실력 있는 자가 되고 그만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런 자격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제3목적물과 제2목적물과 제1목적물 세 가지 종류로 창조했는데 제3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을 제외한 모든 만물을 말하고 제2의 목적물은 인간을 말하는 것이요. 제2의 목적으로는 인간은 인간인데 택함받지 못한 그런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요. 제1목적물은 인간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시는 집으로 생명이신 하나님을 모신 그릇으로 창조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내 양복이 내 몸뚱이대로 만들어 놓으니까 내 몸뚱이가 들어가듯이
우리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켜서 우리 영혼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하는 자가 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제3목적물이라는 것은 인간을 제한 모든 만물을 말하는데 그 만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균이 있다. 균. 그 땅 속에 보이지 않는 균이 있고 미생물이 있고 그보다 이제 나은 것은 또 식물이 있고 식물보다 나은 것은 곤충이 있고 곤충보다 나은 것은 짐승, 개, 돼지가 있고 개, 돼지보다 나은 것은 인간이 있고 인간보다 초월한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모든 존재는 그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미생물이라는 균이라는 거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그걸 하나님이 만드셨다. 왜 만드셨는가? 그 미생물 균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생물이 성장하고 온전케 되는 풀이나 이런 것이 성장하고 온전케 되는 그런 양식으로 창조한 것이요. 또 풀이나 이런 수목이라는 것은 그런 동물이 먹고 사는 그런 양식으로 창조한 것이요. 동물이라는 것은 동물이나 그 물고기나 뭐 이런 것은 그 사람이 먹는 그런 양식으로 창조한 것이요. 사람은 그 불택자 인간은 그 우리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이용물로 양식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미생물이라는 또 생명이 있는 것이다. 미생물이 균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균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런 침대나 이런 거 현미로 보면 아주 균이 꿀썩꿀썩꿀썩한 것이다. 그런데 그 균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그 현미경으로 보면 균이 보이는데 그 균이 무엇을 위해서 있는가? 그 식물이나 땅이나 이런 것이 그런 것이 그 생물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균이라는 것은 균이 어떻게 하면은 균이 그 침투할 때에 균과 내 저항력이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은 그것에게 밥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밥이 되는다. 그러면은 균을 이긴다가 되려면 무엇인가? 그것은 그만 인간의 피부나 이런 것을 노출시켜서 균과 맞닥뜨려서 균과 싸우도록 만드는 것이다. 할렐루야. 싸우도록 만들면은 자꾸 내 안에 있는 그런 세포가 균이 나를 먹으려고 하고 세포는 균을 잡아먹어서 양식으로 삼으려고 서로 밀고 당기고 싸우는데 그렇게 싸움을 하면서 내 안에 그 세포가 그 균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저항력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봐요. 요새 병원에 그냥 아주 무균 상태로다가 그 어린아이들을 깨끗하게 그만 이불이나 이렇게 한데도 병이 든다 그런 말이요. 그것은 왜 그런가? 균과 싸워서 그냥 노출시켜서 이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꾸 그만 균을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탄다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봐요. 아프리카 이런 데는 맨발로 땅속에 있고 막 그 더러운 흙을 먹어도 죽지 않는 것은 간치 노출시켜서 저항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 유준이 같은 아이도 건강하려면 내통 굴려야 됩니다. 내통 굴려야 된다. 나는 이 카페트에 떨어진 밥대기 다 주워 먹어요. 그러면 거기에 균이 붙었는데 이거 병이 든다. 병이 안 드는 것이다. 그 균을 먹으면은 그 균이 말이야 내 세포와 싸운다. 그러면 내 세포가 계속 싸우고 이기고 하는 동안에 강한 힘이 생겨서 그런 것이 두라도 균을 이기고 잡아먹고 승리해서 건강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렇게 개지게 되면은 약해집니다. 애들을 노아먹여야 돼요. 막 땅도 겨다르게 만들고 똥도 쏟아먹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강한 힘이 생겨서 이기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군대를 훈련시키지 않고 가만히 콩나물처럼 해놓은 그것이 뭘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그 생명이라는 것은 누가 주신 것인가? 그것은 미생물의 생명이든지 식물의 생명이든지 곤충의 생명이든지 짐승의 생명이든지 사람의 생명이든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생명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 왜냐하면 생명의 씨를 죽여버리면은 이런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루어질 수가 없다. 모든 생명을 주어서 그것이 성장해서 그만 미생물은 식물의 양식이 되게 하고 식물은 곤충의 양식이 되게 하고 곤충은 짐승의 양식이 되고 짐승은 사람의 양식이 되어서 그만 사람의 양식이 되니까 불택자는 우리 택한 자들이 구원을 이루는 그런 양식으로 존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죽이면은 이건 미생물이 없으면은 이건 다 이게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미생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또 식물도 다 그 생명이 있다. 곤충도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인간이나 어떤 것도 그 생명의 씨가 되는 씨는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온전히 주관하셨다. 복숭아는 먹어도 복숭아 그 씨는 못 먹도록 딱딱한 것으로 이렇게 쌓아놨다 그래. 참이는 먹어도 참이 씨는 못 먹도록 그걸 삼켜도 그만 참이 씨가 그대로 나와서 소화를 못 시키고 땅에 떨어지면은 그만 개똥참이가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기중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영생이라는 것은 영생은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그 씨에게 내 육체가 먹혀질 때에 그 먹혀진 부분이 영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중생한 것은 썩어질수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수로 된 것이니 세세토록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할렐루야. 말씀은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는 씨인데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하는 부활의 사람으로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 부활의 씨인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주어서 그 씨가 내 몸이 먹힐 때에 먹힌 그것이 영생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은
이 우리 인간은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육의 생명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육의 생명은 형체가 없어요. 모양도 없고. 그러니까 그 육의 생명은 형태도 없는 무형이다. 그러나 육의 생명이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 네? 육의 생명이 있는 증거는 육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의 내용이 힘이요 능력이다. 여러분 지금 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은 육의 생명이 있는 증거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육의 생명이 죽어버리면은 내 머리털 하나도 움직일 수 없고 그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내게 육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육의 생명이 있는 증거다. 여러분도 여기 와서 다 앉아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육의 생명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육의 생명이 있는 것은 여러분의 오장 육부와 사지백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 내 혈관과 혈액순환이 막 순환해서 움직이고 있고 이 시간도 여러 눈을 떴다 감았다 할 수 있고 코로 숨쉬고 이렇게 걸어서 움직이는 것은 내게 육의 생명이 있는 증거다. 할렐루야. 육의 생명이 떠나버리면은 완전히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영의 생명이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 영의 생명이 있는 것은 영의 생명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영의 생명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영의 생명이 있는 것은 내게 영생하는 생명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싶고 내가 그만 이렇게 봉사하고 싶고 그만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싶고 이런 것은 그 육의 생명이 영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욕망이 생기는 것이다. 지정의 인격이라는 것이 살아있어야 인격이 있는 것이지 죽으면은 그 인격이 없어지는 것이다. 영의 생명도 지정의 인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의 생명의 그 영의 생명이 영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 말씀을 들어라, 찬송하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영의 생명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의 생명이 있다. 그런데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 육신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하다. 천하를 주고도 내 육신의 생명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육신의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요, 그만 늙는 생명이요, 자꾸 쇠퇴하는 생명이요, 있다가 없어지는 생명인데 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 생명도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영의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하는 생명이다. 영생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영생을 하는데 우리는 영생을 하되 가난한 자로 저주받은 자로 그만 멸망으로 고난으로 영생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받았는데 영생하는 생명이 구원을 잘 이루어서 그만 실력 있는 영생하는 생명으로 실력이 있어서 그 실력을 가지고 자기와 관련된 모든 자를 섬기고 구원하는 일을 할 때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들로부터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환영과 대접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러한 영광의 부활체를 입게 되는 줄 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의 생명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바람이 음으로 불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켜 놓았다. 할렐루야. 중생. 여러분 이걸 알아야. 나는 영생하는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나는 영생하는 생명이 내게 있다. 영생하는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이게 생명을 살려고 뭐 별짓 다 하는데, 이게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요, 임시 생명이요, 늙는 샘에 새하는 생명인데 그걸 좀 살려보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데, 우리는 영생하는 생명이 있다. 나에게 영생하는 생명이 있는데 이 영생하는 생명이 그만 성장하고 강하고 온전케 해서 실력 있는 자로 영생하는 그런 부활체로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육의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하는 생명, 생명과의 특징이 무엇인가? 육의 생명은 유한한 것이요, 임시 것이요, 죽을 것이요, 썩을 것이요, 욕된 것이요, 약한 것이다. 오늘 본 말씀이지. 그런데 영생하는 생명은 하늘에 속한 생명이요, 썩지 않는 생명이요, 죽지 않는 생명이요, 무한한 생명이요, 온전한 생명이요, 신령한 생명이요, 그만 강한 생명이요, 영광스러운 생명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 이 생명을 자꾸 여러분들이 크도록 자꾸 구원을 이루는 이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육의 생명은 영의 생명이 자라는 밭과 같은 것이다. 육의 생명이 자라는 밭과 같은 것이요, 영의 생명은 주객이요, 육의 생명 거기에 딸려 있는 소유격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 육의 생명이라는 것은 내 육체를 말하는데, 육체라는 것은 영의 생명이 자라는 걸음이요, 영의 생명이 먹고 자라는 그런 양식이요, 육의 생명은 곧 영의 생명이 자라는 껍데기요, 재료요, 이게 영의 생명이 자라는 집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의 생명이 들어앉아 있는 그 영의 생명에다가 내 육의 생명, 내 육체, 육체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생명, 항상 얘기지만 내 육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인간의 육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육체의 생명을 담고 있는, 심신은 육체를 담고 있는 그릇이다. 그런 말이야. 또 심신이 그만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가르쳐서 이게 육의 생명이요, 인간의 몸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육의 생명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를 말하는데, 육체는 그 알맹이를 보면은 육체는 그 육의 생명은 그 내용이 힘이다, 능력이다, 기능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육체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 여기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육의 생명은 그러한 힘인데, 능력인데, 곧 육의 생명은 기능,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다. 그런 말. 기능이니까 육의 생명은 크게 나누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 내 육신의 인간이요, 육신의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기능이라는 것은, 이게 생명은 자꾸 세월이 갈수록 빠져나간다. 자꾸 잠자도 빠져나가고,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만 다 빠져나가면 빈 껍데가 되면은 하늘나라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능이 빠져나가는데, 한 목사 같은 사람이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내 기능이 그만 그냥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의 영성하는
그 하나님에게 삼켜져서 영생하는 그 말씀을 내게 전하고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러한 것으로서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기능이 현재 빠져나가서 없어지고 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없어지는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선을 돌파하는 순간에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 소유의 기능은 빠져나가기 전에는 이것은 썩을 것이요, 죽을 것이요, 유한한 것이요, 불안한 혈의 것이요, 약한 것이요, 욕된 것이었는데 영이요 생명 영생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져서 믿음으로 이렇게 쓰여져서 없어지니까, 없어져서 죽음선을 돌파하는 순간에 영이요 생명 영생하는 생명이 살아나는 게 삼켜져서 없어지니까 영생으로 화하고 하나님화 되고 신성화해서 영원한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으로 부활을 하는 그런 실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육의 생명을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아 하늘을 그대로 있거니와 죽음은 만을 멸멸한다. 우리 성도의 중생한 성도의 몸을 미랄로 미랄이라는 것은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미랄이 말이야. 그만 미랄이 하나님이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에게 쓰여져서 없어지는 것이다. 없어지는데 이것이 죽는 것인데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미랄이라는 것은 미랄이 있다. 미랄이 있는데 거기 미랄의 생명은 무엇인가? 미랄 안에 씨눈이 있다. 씨눈이 있는데 그 씨눈이 곧 미랄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미랄이 그 씨눈의 몸뚱이인 육인 그런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물컹물컹하고 엿주름이 될 때에 여기에 그 씨눈에 있는 생명의 씨가 그것을 쭉 빨아놓고 그만 이렇게 곡식으로 하면 곡식이 생겨나고 성장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미랄이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그 미랄 안에 들어있는 생명 씨가 말이요 이렇게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말이요 영생하는 씨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어질 때에 그 말씀의 씨에 대해서 씨가 자라도록 내 육체를 갖다가 걸음으로 거기에 제간 내 몸을 그만 산제사로 들여서 그 씨가 영생하는 씨인 하나님의 말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씨로 임하시는데 그 씨에게 먹힐 때에 먹힌 것은 영생으로 바꾸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계란에는 계란이 껍데기 석회질도 다 있고 안에는 흰자가 있고 안에는 또 노른자가 있고 노른자에 있는데 뭐가 있는가? 거기 씨눈이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씨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노른자와 흰자와 껍데기가 그 씨눈인 생명에게 그 완전히 먹힐 때에 생명이 잡수는 그런 양식이 되고 거름이 되고 그만 이용물이 될 때에 그 계란 안에 있는 닭씨의 생명이 성장해서 20일이 지나면은 병아리가 되어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병아리가 되어 나온다. 그러니까 영생하는 씨를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그 영생하는 씨에게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소유가 거기에 쓰여져서 먹힐 때에 나는 없어지는데 없어지는 순간에 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으로 임식 것이 영원한 것으로 혈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신성으로 바꿔지는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한 순간순간을 살면서 목사를 통해서 받은 바 영생하는 말씀,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받은 바 영생하는 말씀을 내가 주인으로 모셨는데,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난 가정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생활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너는 그간에 배운 바 말씀 중에 이 말씀대로 행하라, 저 말씀대로 행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할 때에 죽어도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은 그 행하는 데 동원된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 입의 기능, 소유의 기능이 영생으로 신성으로 공한 하나님과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휘발유가 타서 없어진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순간에 큰 동력으로 바뀌어서 비행기도 움직이고 탱크도 움직이는 이런 것으로 바뀐다 그러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소유의 기능이 자꾸 없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참 감사하다. 우리는 영생을 받았고 영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영생하는 시인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해서 여러분의 심신이 모든 것이 영생으로 신성으로 바꾸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소가 장차 입을 부활체는 어떤 부활체인가? 그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의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육신을 벗을 때에 낙원의 하늘나라 가는데 뭘 가지고 가는가? 중생한 그러한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과 중생한 영의 사람이 심신의 성화, 신성을 입은 그 옷을 입고 낙원에 가는 줄 믿으시길 바라며, 낙원에 가서 자기 실력대로 누리는 것이고 육은 흙에서 땅에다 두고 간다. 그래서 그 죽을 때에 육신을 벗을 때에 중생한 영과 중생한 영이 성화를 입은 신성을 입은 그 신성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하늘나라 가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나 그 하늘나라에서만 주권하고 통치 힘이 있지 이 세상 나라에서는 역할하지 못한다. 그건 언제 하는가? 우리가 다 낙원에 가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세상에 두고 간 육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만 그 육이 말이야. 다 육이 어디 뭐 누가 짐승에 먹혔든지 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다 육을 살려서 낙원으로 갔던 그런 영과 성화된 그런 사람이 하나로 결합해서 부활하는 것이 온전한 부활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부활인데 그 부활체라는 것은 영계와 물질계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다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지금 낙원에 가서 그 나라에서만 살 수 있지 물질계는 살 수가 없다. 그런데 그만 주님이 오실 때에 육의 땅에 두고 간 그런 육이 부활시켜서 그만 그 중생한 영과 성화를 입은 영의 사람이 땅에 그 두고 간 그런 그 육이 신성으로 변해서 이렇게 하나로 부활할 때에 그때에 공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부활체가 공안 영계에도 계시고 물질계에도 계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왔다 갔다 공안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장차 영광의 부활체를 입게 되면은 영계나 물질계나 통일된 나라가 이룩될 때에 영계도 살 수 있고 물질계도 살 수 있는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부활체를 입게 되는데, 이러한 부활체를 입기 위해서 여러분의 분초찰나하면서 여러분 구원을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명을 살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영생하는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 영생하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육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영생하는 생명을 더 크고 온전케 하나님의 신성으로 다 바꿔서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부활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왕의 왕으로서 만물을 통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영생하는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아직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시 읽어보고 자꾸 읽어봐서 이렇게 영생하는 부활체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원리와 법칙을 배워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다 우리 성도들이, 목사와 우리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부활체를 입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하세